우리 오늘 말씀은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에스더 4장 우리 10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짐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가 다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맘먹은 대로 되는 일도 있지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도 태반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는데도 일이 생각대로 안 되니 때로는 실망이 되고 또 힘이 쭉쭉 빠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들이 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만 있는 히든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카드 게임을 해보면, 물론 건전한 카드 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임을 하다 보면 내가 딱 손에 이렇게 패를 들었는데 내가 든 패만 가지고는 도무지 해결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딱 내 손에 이 하트 7만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카드 하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누군가가 그 패를 이렇게 싹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패는 뻔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패가 많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좋은 패들이 그분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끝내주는 히든 카드가 그분께는 언제나 풍성하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악한 자 하만이 유다인들을 완전히 학살하게 시킬 음모를 구체화해서 조서로 실행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지금 모든 페르시아에 사는 400만의 유다인들은 왕의 조서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는 심각한 위기에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히든 카드를 등장시키는데, 놀랍게도 하만의 음모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에스더를 미리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딱 숨기고 계시다가 이 위기의, 민족의 위기의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카드로 꺼내시는 겁니다. 지금 4장의 본문은 하만이 음모의 날을 딱 정확하게 정해놓고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아이, 여자, 노인 할 것 없이 다 죽이기로 지금 실행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실행이 뭐냐면 각 모든 지방에 다 조서를 내린 거예요. 이 조서를 보고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통곡하고 절망하고 곳곳에서 거리에 나와서 대성통곡하면서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하만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하만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고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믿음의 길을 잘 하지 못하도록 결코 그들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흔들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런 하만과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주님이 언제나 가시는 곳마다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악의 세력들이 있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적들이, 그 강한 적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적들이 갑자기 나타날 때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묻어지는 게 아니라 더 깨어나게 되고 각성하게 되고 일어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포만감에 절어 있을 때, 우리가 부유하다라고 하고 괜찮다라고 하고 포만감에 절어 있을 때는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포만감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절박함이 오기 시작하고 심각한 위기가 오기 시작하면 그 위기가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무뎌졌던 이 영성을 날카롭게 하고 우리의 무너졌던 영적인 심령들을 각성하게 하는 그 역사들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각성이 되고 영적인 눌린 상태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여기는 일들 속에 그럼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일어난 위기 상황에 이제는 끝났다 절망하고 좌절할 때, 그런 감정적으로 반응이 일어날 때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그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이 일,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민족적인 위기 앞에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서 이 위기에 처한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왕 앞으로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가 당연히 이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당시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오는 자는 바로 호위대의 칼날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그 당시에는 하도 많은 왕을 음해하고 암살하려는 시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았다 그러면 가차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왕후라고 할지라도 그 나가면 바로 폐위가 되거나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왕이 부른 지 30일이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에스더와 왕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는 서운한 상황인 것을 짐작해 보게 되죠. 이런 상황에 주저하는 에스더를 바라보고서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시작.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짐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자, 여기 보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네가 말이 없어도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가만히 있어도 유다인들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왕의 조서가 떨어지고 민족적인 위기에 긴급한 상황에도 모르드게에게 어떤 믿음이 있냐면 네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유다인들을 살려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너는 가만히 있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모르드게가 단호하고 살벌하게 이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분명한 말이 맞죠. 여기서 여러분 그의 신앙과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 위기 앞에서도 이 모르드게의 신앙의 참모습이 뭡니까? 왕후인 에스더가 순종을 하든 순종을 하지 않든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건 나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기도하는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이 모르드게에게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 모르드게는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분노하기 쉽습니다. 불안해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며 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굳게 서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죽지도 않고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그때부터 그녀의 마음에 신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14절 읽었던 14절과 15절 사이에 보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녀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녀가 모르드게에게 답신을 합니다. 우리 16절,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시작.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에스더는 민족의 딱 위기 앞에서 수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내가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왕에게 왕후가 최대한 잘 보이려고 부탁하러 가는 참이니까 최대한 피부 관리도 하고 화장도 잘 먹게끔 하고 관리도 잘해서 예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녀가 초췌해질 것, 얼굴 망가질 것 생각하면서 3일을 금식한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왕과 독대하기 전에, 왕과 만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만나야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됐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인간 왕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나 많은 중보자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금식의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 이때는 정말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좀 더 관리하고 좀 더 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에스더 자체도 그녀도 금식까지 하는 것은 좀 의아하지 않는가? 왜 금식하면서 기도할까? 여러분은 왜 금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왜 금식을 하죠? 저도 금식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제가 7년 전에 3일 금식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7년 전에 제가 왜 금식을 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큰 시험이 있었겠죠. 큰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생기니 정말 하나님 외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3일 금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금식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방식에 전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금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비한 게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건 기도를 하면 내가 다시 살게 되더라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목을 내어놓고 엎드리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목회에 어떤 어그러졌던 것들을 온전하게 돌려놓으시더라고. 여러분, 모든 생명과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생명 건 기도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여전히 좀 괜찮은 듯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지 않습니다. 생명 건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풍요의 시대를 살다 보면 가장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이 유의해야 될 것이 절박함입니다. 포만감입니다.
그러니까 포만감이 있으니까 절박함이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히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저 사람 왜 저렇게 기도하지? 이상하게 쳐다보는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목말라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뭔가 이렇게 불편해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생명 건 기도,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점점 퇴색되고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때로는 간절한 심령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비로소 나의 죽음과 동시에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절대절명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생각하는 본능적인 우리의 어떤 방법은 인간적인 겁니다. 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뭐 상대가 돈을 좋아하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해보세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즌에 그런 비상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에스더는 금식하겠노라라고 하면서 그런 후에 내가 왕의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나가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가벼운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규례를 무시하고 왕에게 나간 대가로 설사 내가 죽임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거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민족의 운명과 내가 함께하겠다라는 결단과 강단이 있는 거죠. 유다 민족이 죽으면 죽고 살면 자기도 같이 살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고 살면 살겠다라는 이 결단이 체념에서 나온 소리입니까? 절망에서 나오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멸망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망과 생명의 확신에서 비롯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 생명 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내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어떤 모든 것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시간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감히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에스더 같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에스더처럼 생명을 걸고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의 불을 지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의 날들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부흥도 오게 되는 시즌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보세요. 지금 모든 상황이 에스더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어요. 왕명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되는 법규가 있었죠. 그리고 왕은 충동적인 사람이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 악한 하만은 치밀하고 무서운 음모와 계략으로 모든 계획이 그의 뜻대로 다 실행되는 듯 했어요. 왕궁의 모든 신하들 그리고 궁녀들도 에스더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에스더가 천의 고아죠. 그리고 유다의 핏줄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전무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녀에게 불리했습니다. 모든 게 불리하고 모든 게 안 될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에스더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간 거예요. 모든 게 불리하고 모든 게 계산이 안 되고 인간적으로 어떤 상황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때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히든 카드를 붙들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수산성에 보세요. 에스더만 금식합니까? 그 주의 모든 유다인들이 3일 밤낮을 금식으로 기도에 들어갔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그야말로 온 민족이 모든 것을 짜내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유다인들을 구원시키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은 그러면 왕후인 에스더의 영향력이었을까? 왕후 에스더의 개인적인 어떤 영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민족을 구원했던 이 구원의 역사의 통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온 민족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한 명이 혼자서 막 간절하게 애달게 기도한다라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화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에스더처럼 어떤 인생의 큰 위기 앞에 있습니까? 그게 자기 문제이든 배우자 문제이든 뭐 자녀 문제이든 교회 문제든 나라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먼저 주위에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비상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에스더처럼 금식하면서 결사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불가능한 벽도 뚫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폭포가 이렇게 내리면 바위도 부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거대한 폭포를 가까이 가서 보면, 자세히 보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물보라가 날리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거대한 폭포가 되고 그 폭포가 바위를 부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힘이 그렇게나 큰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흔들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수산성에 모인 유다인들처럼 우리가 민족과 나라의 위기를 마주했을 때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비상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고민하고 주저하고 좌절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교회에 나라에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닥친다라고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함께 불같이 기도하는 기폭제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돼요. 4월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전령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심포니가 울려 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홀로 각개전투하는 기도 멈추시고 함께 기도의 파도를 이루어야 됩니다. 기도의 태풍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에스더 한 명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민족의 기도를 통해서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시길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막판 뒤집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까지 가야만 결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씀 제목처럼 죽고자 하는 자가 돌파하게 되고 부활을 이루고 생명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결단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녀는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 모르드게의 선포대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됐겠죠. 근데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단함으로 유다의 민족의 위기에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또 상황을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이죠. 여기서 저는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주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에 씨름을 하셨죠. 근데 결국 주님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다 살리신 거예요. 이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먼저 죽고자 하는 기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죽고자 하는 기도로 행할 때 하나님은 교회도 살리시고 나라도 살리시고 나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역설인 거예요. 얻으려고 하면 잃을 거예요. 살려고 하면 죽을 거예요. 그러나 죽으려고 하면 살 거예요. 에스더처럼 저돌적으로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모두가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정신이에요. 이게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나라의 어떤 그 부흥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말씀의 통치가 있으므로 축복받는 이 거룩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는 자가 여러분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나이가 50인데 죄송합니다. 이 정도 나이 되니까 좀 알 것 같아요. 오래 사는 게 별 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생명을 걸고 일을 하며 사는 게 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됩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의 세대가 바르게 성경적인 가치를 배우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심을 알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생명을 건 기도를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의미 있고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에스더 같은 기도자가 되어서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외치면서 두 손을 들고 나아가 이 나라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런 생명건 기도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